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특징 8번째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여러 번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벌써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런 말을 하였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하나 보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의 문제, 교회가 네파로 나눠져서 싸우는 문제, 우상, 제단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자세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낸 후에 또 고린도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근심의 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의 편지. 사도 바울의 근심이 묻어난 편지이기도 하고 또한 그 편지는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의 편지라고 부르고 그 내용은 주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이고 학자들이 근심의 편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써놓고 사도 바울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때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은 집에 때때로 회초리 같은 걸 갖다 놓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종아리 걷어 그렇게 해서 매를 때리는 그런 문화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많은 부모님들은 후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좋은 길 가라고 훈계하기 위해서 책망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많이 걸린다.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보냈던 근심의 편지를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후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담아서 보낸 편지가 네 번째 편지이고 그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심이라는 단어와 후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심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좋은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옆집은 보니까 근심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분들도 많은 근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잠언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은 대표적인 지혜 문학입니다. 솔로몬이 집대성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로운 말들, 지혜로운 것들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근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잠언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얼굴에 드러나요. 뭔가 얼굴이 기쁘고 싱글벙글하고 뭔가 가슴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 즐거움을 우린 얼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 보이고 뭔가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 빛이 나시네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넘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얼굴에 빛이 난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 감사가 넘칠 때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그것이 우리의 얼굴로 표현되고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일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우리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뭔가 고민이 있다는 것이고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 영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잠언의 지혜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좋은 약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가 보약을 먹은 것처럼 우리의 몸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뭔가 얼굴이 빛나게 되고 뭔가 그 기쁨이 삶에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약을 먹은 것과 보약을 한 첩, 두 첩 먹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이제 마음이 아니라 심령, 우리 영혼의 근심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표현이 참 재미있고 또 의미가 깊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가 마른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뼈가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뼈가 마르게 됩니까? 죽은 사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에 보게 됩니다. 죽은 지 한참 된 그 뼈는 마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심령의 근심, 우리 영혼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심령이 근심하게 되면, 그 근심이 쌓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가 사람을 돌아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의 모습의 실존적인 모습,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그는 묵상하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이 무엇입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 중에 하나는 암입니다. 요즘에 의학이 발전해서 여러 종류의 암을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살게 됩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기가 지나서 4기가 된 암을 발견하게 되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죽음을 벗어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그것을 간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많이 퍼지고 여러 곳에 전이된 다음에는 그것을 치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육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에 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절망이다. 그렇게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그것은요, 처음에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합니다. 가랑비가 내릴 때, 여러분, 그 가랑비는 잠시마저도 우리의 몸을 완전히 감기에 들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와 같이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쌓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낙심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은 탈진하게 되고 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잠에 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깊어지면 낙심이 되고 낙심이 깊어지면 절망이 됩니다.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근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근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과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라, 그렇게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근심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 부분,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고민하게 되고 때때로 근심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근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르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기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유학생활 할 때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두 개는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도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많이 이뤘는데 두 개는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됩니까? 그랬더니 골프공이 마음대로 안 돼. 자기가 이렇게 탁 치면 그렇게 또르륵 가서 그게 들어갈 것 같은데 골프공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리고 뭐가 마음대로 잘 안 되냐면 자식이 마음대로 잘 안 된답니다. 자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참 자식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 용사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다 잘 기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며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제 나아가 보십시오. 또 우리가 주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참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총장님 한 분과 대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초가 돼서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전 목사님, 교회를 하나 새로 세우는 일은 나라를 하나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 교회를 하나 세우는 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나라를 세우는 일과 똑같다. 그 총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나고 좋은 일이지만 어려움들도 있으니 기도하면서 잘 인내하면서 지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 저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민하게 됩니다. 때때로 그 고민이 깊어져서 근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근심으로 인해 우리가 결국 회개에 이르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근심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글을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잠시 근심하였습니다. 책망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고 잠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심하는 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것으로 우리 사도 바울 왜 우리를 책망하시나 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근심은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에 이르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케고르가 말했던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이 절망입니다. 사람은 근심하게 되고 어떤 근심을 할 때요? 세상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기 위한 근심, 세상이 준 근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근심은 더 깊어져서 낙심이 됩니다. 그 낙심은 더 깊어져서 절망이 됩니다. 그 절망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근심, 우리 가운데 근심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삶에서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빌립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도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염려를 붙들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민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염려를 가지고 살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라 말합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제 삶의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쌓아서 그것이 근심이 되고 낙심으로 바뀌고 절망으로 바뀌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라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심이 찾아오고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 회개 기도하고 때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로 바뀝니까?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능력의 하나님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기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어떤 기도는 하고 나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 다음에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게 될 때, 회개하며 아뢰고 감사하며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담당하시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죠? 그 찬양의 원어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Cast, 던지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려라. 너의 근심을 주님께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 우리가 갖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던질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근심을 던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회개 기도합니다. 때때로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근심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에서 낙심에 이르게 하고, 낙심에서 절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고민하고 때때로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